지난주에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보의 한 면에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 신실한 일꾼들을 제가 22명을 소개했었지요. 오늘 그 원고를 그대로 한 주 더 올려달라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지요? 바나바, 마가, 누가, 그리고 실바 또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 5인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또 두 주보 3면과 4면에 두 사람, 하나는 그 부부를 소개했고, 또 한 분은 다른 한 분을 소개해서 7분을 소개했지요. 그리고 또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해서 지난주일에 9분을 22명 중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5번째 디모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차를 보면은 6번째 인물이 디도라고 나와 있지요. 그 디도가 가로세게 뭐라 설명했는가 하니, 때로는 디모데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1절 지난주에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디도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 1시간 더 이 디도서 1장으로 3장까지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 디도서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 주일날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디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당신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디도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리고 디도서는 성경에 어디에 있으며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평신도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디도라는 이름은 제가 들어봤습니다만은 디도 그 인물을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신약성경 어딘가 있는데 그 어딘가에 있는 것만 알지 디도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디도라는 인물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디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과 같이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리면서 늘 성경의 전체를 제가 이해시키려고 늘 노력을 하지요. 그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27권 중에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2번째 책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로마서부터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 형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 서신을 또 세분하게 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독교의 진리를 거기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신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바울의 대서신,
큰 대자를 말해서 대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다가 뒤에 내려가서 빌레몬서까지 4권을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책이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쓴 책이기 때문에 바울의 초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이 당신들의 당대에 재림하실 줄로 생각하고 그 시대에 그냥 맡은 일 잘하지 않고 주님 고대하는 그런 간절한 재림론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3권을 가라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고 목회자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 3권을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그 뒤에 바울 서신을 끝나고 나면은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나오지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디도라고 하는 분은 목회자였구나.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인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시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디도라고 하는 분은 제가 알기는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고 바울 사도가 아끼는 동역자로 후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목회 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는 성경을, 신약성경을 많이 아는 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좀 좋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노예 성경 전문학교가 있었는데 그 서울에 내노라는 대형교회에 젊은 집사님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껌을 짝짝 씹고 이제 와가지고 입학 면접시험을 보는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두 젊은 집사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아멘 할렐루야고 계시록이 아멘 할렐루야 그건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나는 성경에 관하여 전혀 모릅니다. 저는 무식한 여자입니다.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창세기는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족장시대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초기의 역사다. 계시록은 무엇이냐? 장차 세상의 끝날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뭐 이 정도라도 대답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을 그런 데다 사용하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디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고 디도서가 어떤 책인가를 설명하다 또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성경에 디도라는 인물은 이렇게 목회자요 디모데와 버금가는 그 당시 젊은 바울 사도의 사랑받는 동역자요 디도서는 목회자 디도서에게 보낸 서신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디도라고 하는 분의 인적 사항과 목회자 디도에 관한 말씀과 도대체 디도서가 무엇인가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임직 직전 주일날 디도를 향하여 너는 임직자를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 하는 말씀은
늙은 남자가 누굽니까? 남자 장로 직분을 가진 분이죠. 그 다음 절에 늙은 여자로 하는 분은 나이 많은 여자분 권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젊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바는 젊은 여집사님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젊은 남자는 남자 집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향해서 2장에도 3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직자를 향해서 이런 분들을 임직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임직 예식에 가서 권면할 때는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가지고 많이 권면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서신,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서신이기 때문에 그 보내는 분이 그런 생각과 그 바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거의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분은 디모데 못지않는 바울의 사랑받는 목회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디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에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말씀이 많은 교회죠.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 교회에 파송을 받는데 자원함으로 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자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와 같이 부름받은 동역자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그 뒤에 23절을 보게 되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료, 너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러 교회의 사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요. 부름받은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소개한다 하더라도 디도가 어떤 분인지 짐작에 가고도 남지요. 디도에 관한 말씀을 바울 사도의 서신을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많은데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인적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경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디도라는 그 단어에는 공경하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목회자다. 그레데 교회 목회자 또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디도는 출신이 어디냐?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으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가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해 나아갈 때 유대인과 마찰이 생기겠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선민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방인 너희들은 우리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어. 만일에 들어온다면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초창기에 들어갈 때에 야소교 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굉장히 박해를 했죠. 왜냐하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는 조상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야속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이방인 목회자가 나왔을 때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할 때에 이 디도는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에 되어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라나 바울의 동역자가 될 정도로 훌륭한 교역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디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는 교회가 제도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법규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교회 직분도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심각해졌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모아가지고 그 선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결의를 했느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총회 결의가 된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갈등이 심한 거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된 거 좋아.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까지는 내가 좋은데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방인들에게 괴롭혔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초창기에 디도는 신실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전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에 함께 바울과 동행했고, 그리고 복음 증거에 헌신을 하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들어도 그 병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복음 증거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신임을 받았던 이방인 출신 교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해 주었던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는 신실한 목회자로 성장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은 좀 내성적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숨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의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하나 이제 진행해 나아갈 때에 앞장서서 자기 얼굴을 내세우는 일들도 있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으라 뭐가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만 하지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그런 분들이 혁혁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졸업 앨범도 보면은 이름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분들은 어디든지 벼락같이 나가서 자기 얼굴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어서 내중에 앨범에 자기 얼굴이 많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노예 안에서도 어떤 책자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편집위원들 앉아서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카메라 쪽에 앉아서 자기 얼굴을 나오게 만들고, 그 얼굴을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뭡니까? 어떤 사건이라도 자기 이름이 나오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송가 하나가 새로 발간된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기 위해서 편집위원회에다 넣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개의치 않고 일하면서 숨어 일하는 인물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디도는 후자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디모데는 군인으로 말하면 후방에서 근무하는 그런 그 군인이고, 그리고 디도는 전방에서 근무하는 그런 군인이었을 것이다.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분은
삼각지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디도는 저 전방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심각한 그런데 파송을 받으면 나가 안 갈랍니다 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가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신실한 일꾼,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겸손한 일꾼, 한결같은 일꾼, 능력 있는 일꾼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도라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동안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디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왔어요.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디도와 디도의 디도서를 우리가 확실하면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디도의 인물은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언급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생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숨은 봉사자, 신실한 일꾼, 능력 있는 일꾼, 지혜로운 일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꾼,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연결이 됩니다는 목회자 디도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 디도. 이제 아까는 인적 사항을 말씀드렸다면은 두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였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할 때에 바울 사도가 디도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사양하지 않고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문제를 잘 해결해 줍니다. 바로 이것은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고린도 교회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타당이 심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한쪽에서 깔고 뭉개버리게 되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디도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습해 보려고 노력할 때에 따라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받았던 능력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8장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명하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몸을 사리지 않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믿음직스러운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후서에 디도서에 관한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신실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 53년경에서 57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디도의 고향이 그레데인데 그레데는 어떤 지역이냐? 조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레데 사람들이 누구냐? 좀 성질이 급하고 거칠고 거짓말하고 사기도 잘 치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좀 거칠고 좀 문제가 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레데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묘하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때에 그 그레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령 강림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레데로 돌아갔는데 그레데에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역시 여기도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또 문제가 심각하고 다툼이 생기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가
그레데에 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레데에 남겨가지고 그레데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섬 중에 있는 이 그레데 지역은 내중에 디도가 거기서 종신하고 순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종신해서 요한 사도처럼 아마 90세가 넘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는 남북이 약 50km에서 11km 정도의 섬으로 지중해에서 네 번째 큰 섬으로 알고 있지요. 나름대로 거기는 여러 가지 발달된 것도 많지만 문제도 많아가지고 말썽 많은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훌륭한 디도였다. 그래서 디도 하면은 고린도 교회 수습한 자, 또 그레데 교회 수습한 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직하면 성경에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대만이라는 게으름뱅이,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 순종도 복종도 모르는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포기한 사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복잡합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놔두고 너 그곳에 보내고 싶은데 너 가서 목회할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열에 10명 다 못 가겠다. 나는 그런 교회 겁나서 못 가겠다. 그럴 때인데 디도는 그런 교회 가서 최선을 다했다. 자기가 목숨이 이토록 지경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디도는 목회자로서 개인의 인적 사항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능력 있는 목회자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도서의 개요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디도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디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바울 사도가 보낸 목회 서신이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그 내용에 상통되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에 그들에게 이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치리하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늙은 나이 많은 남자 장로, 나이 많은 여자 권사. 그 이제 장로, 권사 같은 이제 칭호는 우리 한국에서 얻어진 칭호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는 초대의 문안 인사로 시작하여 장로, 장립과 여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2단을 경계하며 교회 행정에 관한 지시를 1장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교회 파송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고 3장에 가서 일반 사회에 관한 교훈과 결론적 지시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끝으로 하면서 기억하실 것은 디도라고 하면은 디모데와 함께 동시대의 목회자로 바울 사도의 신임을 받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아시고 디도서는 어떤 책이냐?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바로 이렇게 본문 속에 바울 사도가 이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며 문제를 해결받아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 장로 한 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